자, 오늘 마태복음 7장이죠. 이 7장의 내용으로 보셔야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7장의 내용을 제가 다 14절까지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한글적으로 읽으죠. 비판 이러니까. 그러면 벌써 읽는 순간 우리에게는 지식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소리구나. 특히 이거 교인들끼리 많이 써요. 교인들끼리 많이 쓴다. 그래서 이 비판의 의미가 그냥 바로 해석이 됩니다. 이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사물을 분석하여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전체 의미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며 그 존재의 논리적 기초를 밝히는 일. 근데 성경에서는 한글로는 비판이라고 써 있는데 비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동그라미 치어놨어요. 다 번호가 일률되게 있는 게 뭐예요? 2919 2919. 이렇게 네 단어가 다 이렇게 돼. 그러면 이 단어가 크리오라는 단어인데 한글로는 비판이라고 썼어요. 굉장히 많은 단어를 파생시킵니다. 이 7장에서는 비판이라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한글적인 의미로는 심판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심판은 어디에서? 비판은 우리와 서로 있는 상태에서 어떤 내용 갖고 비판을 하잖아요. 심판은 어디? 판에 재판의 의미가 숨겨져 있대. 그럼 누가요? 법관이 이 의미로. 이 의미인데 이것을 또 심판의 의미, 법관의 의미, 재판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심판이라고 딱 나올 때 한 구절만 딱 가서 보시면 어느 적정한 구절만 가서 보시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판과 심판이 무엇이구나.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16절, 17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다 알고 있습니다. 28절은 잘 몰라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다. 이거로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심판하면 여러분 제일 많이 생각나는 서신서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심판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에서 이 심판의 의미를 가져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심판의 의미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심판의 의미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간단한 상태로 나오는데 성경을 위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서 습득한 지식으로 심판에 이러면 심판이다 저러면 심판이다 이 의미로 해석한다는 거죠. 진리는 간단해요. 근데 이 진리, 성경의 진리를 성경적인 바탕에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로 되어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 구원을 권해야 되는데 뭐요? 심판을 권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독생자를 줘야 되는데 자꾸 너희 이렇게 하면 심판한다. 비판한다.
비판받지 아니하고는 비판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우리는 7장 1절하고 2절 읽을 때 뭐요? 독생자를 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예요? 홀론 찍어놓고 그 다음에 헤아림을 얘기합니다.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뜻이에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헤아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헤아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 헤아리는 단어가 3358번 메트론이라는 단어. 이게 헤아림이라는 단어입니다. 뭘 헤아려 주는 걸까요? 이 단어가 쉽지는 않아요. 좀 어려워요. 주로 뭐로 써 있냐면 청량한다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어요. 계시록 21장 17절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구별신이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성곽을 청량한다. 어느 성곽? 새 예루살렘 성이죠. 이 성전 청량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을 본다. 새 예루살렘을 본다. 예루살렘 성인 성을 준다 이런 게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가 안 들어가면 이 부분이 잘 제가 설명을 해줘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로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준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의 성령을 준다. 복음 전하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청량한다는 거예요. 이게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분량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설문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은 어떻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은혜 받았다 이럽니다. 그 의미에서 이 한글의 의미와 성경의 의미가 좀 다르죠.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다. 양을 막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은혜 생활하면서 양을 따지면 안 됩니다. 은혜 생활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이루어져야 아이테오 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뤄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미완료로 해서 미래로 해서 구원 얻는 과정을 비판의 반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조금은 어렵기는 해도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고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절, 4절 눈 속에 티, 들보 이럽니다. 그 의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하는 자라는 것. 그 다음에 7,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이럽니다. 또 오늘의 내용과 같이 구하라 이럽니다. 7절, 8절, 9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아이테오 구한다. 열매를 구한다. 구하면 이동해 주실 것이다. 넘겨 주실 것이다. 그리고 구하면 얻을 것이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람바노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면 구하는 게 삶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구나. 열매, 복음받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구나.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생각나야 이 아이테오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단어에서 보신 것처럼 아시게 되는 거죠. 디도움이 했다는 거죠. 넘겨주리라 이런. 구하라. 이 의미를 주셨다 이 의미로 잘 되셔야겠죠. 이 디돔이 이 단어가 나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의미가 디돔이라는 거죠. 너희가 구하면 독생자가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구해질 것이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21절에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기름 부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22절에 뭐야? 그 기름 부어 주신 게 뭐냐?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디도미해 줬다. 이 디도미의 단어의 의미죠. 그 의미가 잘 살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넘겨받았고 무엇을 넘겨주는 디도미의 역할을 가지로서 하는지 그 의미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실 것이요 이럴 때 람바노죠. 이 람바노라는 단어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아니라 영접한 자는 과거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하면 영접시켜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 영접시켜준다. 아이테의 의미에서 잘 연결돼서 그 문장이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람바노라는 단어죠.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현재 영접하는 자가 아니라 영접한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이게 주어로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목적어입니다. 자녀를 만드는 권세를 줬다.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아이테오에서 뭐예요? 열매 맺는 거죠. 열매 맺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영접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를 만드는 권세를 주셨으니, 디도미 했으니, 디도미에서 자녀를 만드는 권세를 주셨다. 한글적인 의미와 원문적인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 아이테오에서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와 가지인 내가 함께 열매 맺어서 자녀를 만드는 권세를 주셨다. 이 의미가 잘 살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떡을 구하면 누가 돌을 주겠느냐? 어느 떡을 줄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의 떡이다. 떡을 주라는 소리죠. 아이테오라는 소리. 떡을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10절입니다.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마찬가지겠죠.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뱀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생선을 아이테오한다. 이 생선이란 단어가 익스큐스란 단어. 이 단어의 첫 자가 뭐야? 이오타에가 예수스라는 단어. 키라는 단어는 크리스토스. 테오타는 뭐예요? 테오스 하나님.
윕실러는 뭐예요? 휘오스. 시그마는 소테로 이럽니다. 로마 때 박해를 하니까 굴을 파고 땅굴 안에서 사람들이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 땅굴을 현세에 와서 조사해 봤더니 이게 많이 그려져 있대요. 박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전하게 하니까 땅굴에서 생활을 했어요. 물고기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아들, 구원자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이런 뜻입니다. 이 물고기가 우리가 먹는 바다에 사는 강에 사는 물고기를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이 의미를 그러면 생선을 달라 했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 하면 아이테오 했다며. 그 의미로 두 가지 의미로 원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직역해서 쓰고요. 문장에 쓰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구원자라는 뜻이겠죠. 이 물고기 표시는 많이 있어요. 이거 원문 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 갖고 잘 설명을 합니다. 이 10절의 내용으로 잘 얘기를 하질 못해요. 마태복음 7장 1절서부터 7절 내려오면서 뭘 구하는지 구한다 그럴 때 문장에 가갖고 구하는 걸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져 있는 구원 얻은 사람이다. 구할 때 구하라 이러니까 세상 것을 자꾸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 열심히 구한다고 그래서요. 구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도 열심히 살고 구원의 삶도 열심히 살아야겠죠. 구원의 삶에 열심히 하는 것은 뭐예요? 아이테오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하는 삶입니다. 잘 안 되시면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런 삶들을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구하는 삶입니다. 11절 부탁드립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9절에서 떡을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했죠. 10절에서는 생선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를 했죠. 11절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9절에서 떡이었고 10절에서 생선이었죠. 그러면 이 좋은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성경은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삶의 방식으로 자꾸 이런 것들을 성경 안으로 가져와서 삶의 방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구원 얻은 사람도 삶에서 뭐가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구원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제일 좋은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의미가 살아나셔야지 이런 문장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이 7장 11절의 내용을 그대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또 한 번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함축적으로 써놓은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좋은 것으로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성령. 주신다.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주는 성령이시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하나님도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면 어떻게 돼요? 구원 얻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아이테오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의미로 계속 써져 있는 거죠. 이 7장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잘 알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해라.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대접할 것이? 좋은 것이신 성령. 10절로 가면 생선인 예수 그리스도. 9절로 가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떡으로 대접하고 생선으로 대접하고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성령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대접을 해라. 그러면 13절에 뭐요? 멸망으로 가지는 않는다. 이 비판받는 사람들 얘기죠. 13절의 내용은 심판받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때는 멸망만 문으로 들어간다. 이 13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대접했을 때 좋은 것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 떡을 받지 않고 생선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들어간다. 심판받는다. 근데 받는 사람들은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적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런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12절에 남을 대접하는 아이테오하는 삶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